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읽어왔죠. 요단 서쪽 땅의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보았습니다. 13장과 21장까지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하였으니 잘 분배해야겠죠. 12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 가르침을 전합니다. 오늘 12장은 여호수아서의 일부를 마치며 정복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부록이다라고 할 수 있죠. 12장에 등장하는 지명과 왕이 이제는 곧 이스라엘이 분배하게 될 영토와 땅이 됩니다. 이 짧고도 간결한 기술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신 권위이며 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구원의 약속이 이행되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의 부록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과 점령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요단 동편의 지명과 두 왕 시온과 옥을 설명합니다. 지도와 지명을 한번 같이 익혀두시면은 앞으로 보게 될 땅 분배 지역도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즉 동편에서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즉 아르논 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헐몬산까지, 그리고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보았고 또 여리고 성읍 백성들의 이 간담을 높게 했던 정복사건, 시온과 옥의 영토들이 나오는 거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은 아로엘에서부터 또 길르앗의 절반, 야복강까지, 그리고 긴네롯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 그리고 비스가 산기스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느보산을 말하는 거죠. 대략 이런 신발 모양이죠. 네. 그리고 아스드라롭과 또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왕 옥은 헤르몬산과 살르가, 또 온 바산과 그술과 마하가 사람들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까지라고 말합니다. 그술과 마하가 사람은 주변 민족들을 말합니다. 6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기록합니다. 신명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모세의 수식어는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였고 또 정복한 첫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비록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정복과 기업 분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행에 이 모세를 포함시키셨고 또 요단 동편의 정복이 이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온과 옥을 정복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얻은 첫 번째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넌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시편 136편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잘 인도하였을 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로부터 이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삶의 성과가 작아 보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가나안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날 하루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2편 서쪽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유사하게 서쪽을 정복하고 분배하였다는 양식으로 묘사하므로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로 표현합니다. 지도를 보니 앞서 언급한 요단 동편의 영토가 분배된 영토와 겹쳐지시죠? 자, 이제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레바논은 얼마 전 큰 폭발이 일어났던 베이루트 항구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 위에가 베이루트죠. 바알갓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레바논 지역이 헤르몬산 맞은편임을 말합니다. 한락산은 이 사해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레바논 골짜기부터 한락산은 북쪽에서 남쪽 끝을 말합니다. 9절부터 열거되는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점령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패배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이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왕까지 총 31명의 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1명이 아니라 310명, 3100명, 31,000명, 천천히요, 만만보다도 크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의 구원 약속의 앞에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에 이르러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약속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믿는 자들, 우리로 인해 완성될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 가장 어두울 때 빛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를 살아낸다면 세상은 우리로부터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 인상 깊게 와 닿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큰 회개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180도 완전히 겪어보지 못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청함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화이팅! 아멘!